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오늘은 숨겨진 복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병이라는 것은 군사들을 매복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매복시켜 놓은 군사들을 복병이라고 합니다. 전투할 때에 군사들을 미리 매복시켜 놓아가지고 적의 배후에서 기습 공격하는 이런 전술이 아주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그런 매복 전술을 많이 썼고 성경에도 그런 전술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복 전술을 쓸 때는 먼저 복병을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전쟁에 나가서 전투가 시작되면 일부러 패해요. 그래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매복된 군사들이 있는 데까지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서 매복된 곳까지 추격해 오면 숨겨진 복병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일부러 도망치던 사람들이 또 돌이켜가지고 앞뒤에서 사방에서 적들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작전입니다. 처음에는 패하여 도망치는 것 같아도 숨겨진 복병들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되고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복병 전술을 사용하셨어요. 매복 전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역대 20장 1절과 22절에 보면은요,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인데 이 세일산 주민은 이제 에돔이에요. 거기다가 마온 족속으로 구성된 연합군이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요, 멸망당할 수 있는 민족적인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유다가 승리를 합니다. 그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푸셔가지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패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복병이 누군지 무엇인지 그 실체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무언가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언가 복병을 도와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병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고 유다가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는 복병의 실체가 아주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아람 나라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온 산에다가 불말과 불병거를 배치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불병거와 불말은 누구 눈에만 보였습니까? 엘리사 눈에만 보였어요. 오직 엘리사 눈에만 보이는 불말과 불병거를 숨겨놓으셨던 거예요. 여기서 불말과 불병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이었던 것이죠. 기드온이요,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수많은 미디안 군사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뜨려가지고 그 속에 가지고 갔던 횃불을 높이 들고요, 나팔을 크게 불고요, 큰 소리를 외칩니다. 300명과 함께 사방에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그러자 미디안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만 보이는 복병을 두셨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보는데 서로 적으로 보이게 하셨든지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복병들로 인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미디안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그 날에 시체만 가득하게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그러자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좀 끔찍한 일이지만 자기 자식들을 삶아가지고 먹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들로 하여금 큰 병거 소리, 그리고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 이게 들리게 한 거예요. 그들의 귀에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돼 가지고요, 그 새벽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막사도 버리고, 그리고 가져갔던 모든 무기도 버리고, 양식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말과 나귀 다 버리고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이런 소리도 바로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복병,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병이라는 것이죠. 복병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하여서 사용하신 복병이 있으시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복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복병을 일으키시면 우리는 승리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을 일으키시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하는 모든 사업을 위해서 숨겨놓으신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이 일어나면 전세가 역정되고 승리와 축복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복병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복병을 언제 일으키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숨겨진 복병은 언제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숨겨진 복병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호사밧 왕은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주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8절과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주의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로 인해서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할 방도도 어떻게 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숨겨진 복병을 일으켜 세우는 신호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병이 이제 매복되어 있잖아요. 그럼 언제 그들이 일어나서 공격합니까? 그 신호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복병들을 일으켜 세우는 신호탄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거든요. 모세의 기도가 높이 들릴 때에 숨겨진 복병이 일어나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8장에 보면요, 아이성 전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요, 아간이 범죄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전술이 매복 전술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은요, 매복, 복병이라는 말이 무려 11번 나와요. 그 한 장에. 2절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을 두라고, 매복시켜 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3만 명을 미리 몰래 아이성 뒤에다가 매복시켜 놓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요, 본진을 이끌고 아이성 북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매복을 시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에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5천 명을 또 띄워가지고 매복을 시킨 겁니다. 2번 매복시킨 거예요. 3만 명과 5천 명을 매복시킨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13절에도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스라엘이 이 아이성 북쪽에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전에 3만 명을 아이성 뒤편에다가 매복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북쪽으로 내려오는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또 5천 명을 띄워가지고 2차로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뒤에다가 매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3만 군대와 5만 5천 군대가 매복되어 있고요. 북쪽에는 여호수아의 본대가 아이성을 향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는데, 자, 그러자 아이성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왜냐면 한 번 이겼거든요. 자신만만하게 나왔어요. 그리고는 전투가 시작됐는데 이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여호수아 군대는 싸우는 척하다가 몇십 명 죽고 나서는 도망친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성 군사들이 성문을 열어놓은 채로 뒤쫓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뒤쫓아오는 이제 군사들을 이제 피해서 도망치다가 신호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신호를 하니까 매복됐던 복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성읍을 친 겁니다. 18절에 보면 언제 숨겨진 복병이 일어났을까요? 복병을 일으키는 신호탄이 무엇이었을까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신호탄이냐?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단창, 짧은 창인데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는요 아이성을 향하여 가리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들은 단창을 들어가지고 아이성을 가리킨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언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그의 손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는 순간에 뭐가 일어났어요?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다. 여호수아가 손에 단창을 들고 들은 순간에 복병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손 들고 있었을까요? 단창을 든 손을 언제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26절에 보니까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단창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복병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복병을 일으키는 신호입니다. No prayer, no victory. 기도가 없으면 승리도 없습니다. No prayer, no miracle. 기도가 없으면 기적도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숨겨놓으신 복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전세는 역전되고 우리는 승리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찬송할 때에 숨겨진 복병이 일어납니다. 감사로 찬양할 때에.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전쟁터에서 맨 선봉에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게 합니다. 이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거 속된 말로 좀 미친 짓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전쟁의 맨 앞에 누구를 세운 거예요? 성가들을 세워가지고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앞에는 적들이 창 들고 칼 들고 화살 들고 있는데, 그런데 성가대가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함께 암송한 구절이 역대하 20장 22절 아닙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뭐라고 찬송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찬송하기 시작할 때에 성가대가 앞장서서 찬송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사, 하나님이 복병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패하게 하신 겁니다. 성가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일어나서 그들이 패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을 보면 23절에 보니까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죽인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자, 모압과 암몬이 먼저 결탁을 해가지고 세일산 주민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압과 암몬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지들끼리 또 싸워서 치고받고 싸워서 죽이고 죽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가보니까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복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복병이 일어나니까 전세가 역전되고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요, 숨겨진 복병을 일으키는 신호입니다. 아멘. 아직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아직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아직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직도 아무것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며 감사로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신 복병이 일어나서 승리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체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숨겨진 복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사밧 왕은요,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 들과 들로 나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히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그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 너희가 형통케 되리라고 선포한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승리케 하신 거예요. 승리를 거두게 된 겁니다. 미디안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에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들만 뽑았어요. 그리고는 미디안 군사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많았냐면 메뚜기 떼와 같다 그랬고요,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미디안 군사들의 진영, 그 진영으로 300명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에 이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그것이 신호탄이 되어가지고 300명이 이 사방에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숨겨서 가져갔던 횃불을 높이 듭니다. 깜깜한 밤에 횃불을 들어요. 그리고 나팔을 크게 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것도 미친 짓이에요. 자기들은 300명이에요. 300명. 적들은 13만 5천. 300명과 13만 5천. 이게 싸움이 됩니까? 근데 깜깜한 밤에 숨겨갖고 이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 판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소리 외치면서 자기들이 여기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을 신뢰하고 그의 말을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복병을 일으키셔서 미디안 군사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죽이신 겁니다. 그들이 미디안 군사들이요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서 죽이는 거예요. 칼 들고는 자기들끼리 죽인 겁니다. 겨우 300명의 군사들로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미디안 군사들 자기들끼리 적으로 보이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들으면 형통하리라는 이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300명이 뿐이 안 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것을 믿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숨겨진 복병을 일으키셔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다 보면은요 고난의 때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실패를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숨겨진 복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숨겨진 복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과 아픔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승리와 축복의 복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복병은요, 한번 일어나면 전세가 역전되고 승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숨겨진 복병이 일어나면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요,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실패가 변하여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복병이 일어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숨겨진 복병은요 어디에나 있어요. 기드온이 있었던 미디안 진영에도 있었고, 또 여호사밧 왕과 함께 있었던 그 전쟁터에도 있었습니다. 숨겨진 복병은요 우리의 가정에도 있고요, 우리의 교회에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터에도 있고요, 차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현장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숨겨진 복병이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숨겨진 복병,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숨겨놓으신 복병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 복병들이 일어나야 전세가 역전되고 그들이 일어나야 승리와 축복이 임하는데, 숨겨진 그 복병들이 언제 일어나느냐는 이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진 복병을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와 축복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아직까지 아무런 상황이 변한 것이 없어도 감사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복병이 일어나 승리와 형통과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